할렐루야. 지난 목금토가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또 지금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 코로나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어제 이제 오전에 퇴원을 했는데 추위도 모르고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두 번째 시술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 기도 덕분에 첫 번째보다 더 평안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큰 얼개라고 할 수 있는 구조죠.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구조를 말해서 살펴보면 크게 이제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우리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되는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권면의 말씀들이 첫 번째 얼개죠. 두 번째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7 봉인을 떼는 심판. 어린 양이 하나님께 받은 두루마리 안에 적힌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을 선언하고 이 땅의 모든 이제 죄악을 멸망하시는 이제 그런 심판의 말씀인데, 그 봉인을 떼는 내용 가운데 7개 봉인을 떼면서 하나씩 심판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7 봉인을 떼는 심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봉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심판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7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이제 그때마다 또 하나씩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 나팔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이제 마지막 7가지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이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심판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얼개 가운데 한 가지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의 배후 가운데 있는 그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악의 어떤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천연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얼개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LA 심판, LA 지금 그 산불이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수많은 피해를 내고, 지금까지 이제 LA의 산불이 자주 매년 나는 그런 행사예요. 이제 왜 미국의 서부 지역에 로키 산맥 쪽에 이렇게 이제 산불이 많이 나는가 하면, 그 자라는 나무가 좀 특색이 있는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는 이제 우리나라 자라는 나무와 좀 달라요. 그 나무 자체에 굉장히 나무 기름, 송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이 붙으면 폭발해요. 펑 터지면서 그 터져서 날아가는 그 불이 붙은 나뭇가지들이 수킬로 이상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가면서 이게 온 사방으로 불길이 번져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불타봐야 그 자기 타고 무너지면서 옆에 조금 번져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펑펑펑 폭발하면서 이게 불씨가 온 수킬로 이상 날아가서
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연례 행사처럼 그리고 이제 바싹 마른 기후에 뭐 낙뢰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불씨가 있을 때에 바람이 불어서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해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캐나다 북부에 캐나다 서부 쪽에 또 이제 산불이 나는 그런 거를 매해 보고 있죠. 호주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또 호주가 뭐 불바다가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유독 이제 이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일부 이제 그런 거구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뭐 이상한 법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로스앤젤레스의 산불로서 심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고 우리가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비극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당신이 지금 망한 것, 당신의 가족의 사고가 일어나고 당신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것,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사람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악한 저주의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의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죄인들의 죽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의 비극 남의 불행을 보면서 네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고 고집 피우자면 잘 됐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도 아니더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사고로 환난으로 고난 가운데 생명과 재산을 잃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와 그들의 아픈 가운데 함께 해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특히 또 초대교회 시절에 또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아이고 저 봐 사고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지진에서 깔아 죽고 뭐 그렇게 된 거 아이고 박수를 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뼉을 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노아 시대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물로 심판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하면 될 텐데 왜 계속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진노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건 났을 때 이게 뭐 예수님이 오실 징조다. 근데 그게 뭐 안 오시고 이게 이제 뭐 A의 사건이 뭐 이게 산불이 뭐 그렇다 아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 뭐 기독교 목사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무슨 예수님 그냥 산불이 일어난 거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 산불이 난 것은 그 로스앤젤레스나 로키 산맥 쪽에는 그 나무들이 성질이 그렇고 그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한번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산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지. 사람이 그게 뭐 무슨 하나님 심판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기도록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방치하실까? 한 방에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텐데, 두려워서 하나님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고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에서는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전쟁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어린아이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명령이 유일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종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그 가운데 짐승 새끼 한 마리 살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롯과 그 가족 딸 외에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종족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모리 종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그 아모리 종족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이 끝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러하고 노아 때 심판이 그러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심판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픕니다. 아프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요. 내가 몸에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뭔가 이유 없이 자꾸 통증이 느껴질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 원인에 적당한 치료를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거듭되는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거듭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죄악된 것을 고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영의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둔해서 어리석어서 육신의 고난, 인생의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이것이 고난과 환난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거듭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만성적으로 아프다 보면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서운 건데 사실은.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왔다. 뭐 자꾸 뭐 활명수 하나 먹고 소화제 먹고 그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다 우리 속에서 무슨 암이 생겨나고죠. 분명히 이것이 문제인데 거듭되다 보니까 이게 만성 통증으로 뭐 그러려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또한 그러다가 지나가겠지 뭐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귀가 있어서, 귀가 열려 있어서 그 신호, 그 사인, 우리 인생에 있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엎드리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시면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이제 이 14장에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13, 14장인데 11장까지가 우리가 7 나팔을 부는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7 대접의 심판이 15장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임하기까지 이제 7 나팔의 심판에서 7 대접의 심판까지 요 사이에 중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 이 중간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12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4장 가운데서도 이제 이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죠.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새 천사가 하나씩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가진 천사들, 메신저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듣죠. 근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는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이 직통계시 그렇게 하기해서 굉장히 좋아라 해요. 신령하게 생각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걸 굉장히 어떤 특별한 능력, 우월한 능력, 자기만 받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만이고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면 우리가 이상한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으로 받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전달받든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요 근래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줬다? 그게 사단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몰몬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창원에도 있죠. 저기 살인동 뒤에 가면 마릴 성도 예수 이름은 좀 바꿨더라고요. 후기 예수 좋던데. 그게 원래는 몰몬교라고 하는 미국의 이단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잘 없던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양복 까만 양복 입고 미국인 청년 둘이가 다니면서 영어 가르치겠다고 하던 SDA 영어 학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어 공짜로 가르치게 하면 접근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몰몬교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성경 가르치겠다, 영어 가르치겠다는 이제 그런 미끼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미국의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르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따는 거예요. 그 계시를 따라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황금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황금판에 기록된 말씀을 적어내온 것이 몰몬경이다. 모르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전해졌기 때문에 몰몬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북아메리카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 있잖아요. 인디안들. 이 인디안들이 원래는 이제 동양에서 건너왔던 베링해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쪽으로 넘어왔던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근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거기 내려와서 살아왔던 역사들을 기록한 게 몰몬경이에요. 그걸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나는 천사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가 왔다? 광명한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으시고 왜 직접 하나님께서 임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도 그렇고,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고, 또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받잖아요. 또 구약시대에 사사 가운데 기드온 같은 사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우리 다니엘,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직접 천사나 하나님부터 말씀 받았을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냐 하면 노아로부터 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계열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이 셈이라고 하는 계열의 정통 적자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믿음의 정통성이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아르박삭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쭉 흘러와서 데라까지 가요. 근데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을 때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의 적통자라고 생각하던 가장 믿음을 잘 믿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 말씀이 다 흐려졌잖아요. 사람으로부터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달이 끊어졌으니까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400년 애굽 노아의 생활 동안에 여러분 그 애굽의 그 계보를 보면 요셉 이후에 한 뭐 두세 대까지는 이 계보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그 레위기에 보면 이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계보가 중간에 끊어져요. 400년이 지났는데 4세대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럼 1세대가 100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믿음의 계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100년 정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 이 계보가 끊어진 거예요. 혈통은 이어졌는데 믿음의 역사는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모든 악한 문화 가운데 그들이 섞여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히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던 그 말씀들이 사사시대가 이어지면서 그 믿음의 계보들이 다 끊어집니다. 기도원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원의 집안에까지도 기도원이 아버지가 그 마을의 지도자였는데 그 기도원의 집안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바알을 엄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에게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니까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달라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기록된 이 성경이 중요하냐? 사람은 끊어져도 이 기록된 말씀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그거는 천사를 가장한 사단이다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대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전해주지 않더라. 성경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처음에 복음이 증거됩니까? 쪽복음이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한문으로 기록된 쪽복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중국이 그 당시 청나라잖아요. 청나라를 오고 가는 사신단, 청나라를 오고 가는 사신단들이 왕래할 때 거기에 이제 언어를 번역해주는 통역가들, 그 다음에 사신들을 따라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이런 무역상들이 사신단과 같이 갑니다. 수백 명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청나라에 가서 무역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쪽복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서양의 신문화니까. 그래서 이 쪽복음 들어왔는데 이 쪽복음을 읽은 사람들, 한문으로 기록된 요한복음, 한문으로 기록된 그런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소래교회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래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선교사들의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 쪽복음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가 이 한국에 처음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줄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들끼리 세례를 베풀면서 한국의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 뒤에 들어왔어요. 사람이 없어도, 믿음의 역사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도 이 성경이 들어가면, 이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고 회개형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년에 100독했다, 100독에서 상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고쳐가는 것이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읽고, 정직하게 읽고, 순수한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내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더라,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수원으로 뒤에 칠해진 그런 맑은 거울이 없습니다. 옛날의 거울은 청동, 우리가 지금 쓰는 유기방자 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연마해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밝게 만들어서 얼굴을 비치면 비칩니다. 청동 거울이에요. 그게 청동 거울입니다. 근데 이게 흐릿해요. 윤곽을 100%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뭐 얼굴에 머리에 뭐가 묻었네, 이 정도는 되는데 눈, 코, 입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은 희미한 말씀도 거기에 실체는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얼굴, 옷, 모양, 뭐 이런 것들 드러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낯선 길을 가는 사람이 정밀한 지도가 필요합니까? 방향을 표시하고 어디에 뭐가 위험하다, 이걸 가면 안전하다, 갈래길이 나올 때 어느 길을 가야 된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묵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니 6절의 말씀인 거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메시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역사.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 8절, 9절, 10절 세 가지 천사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일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메시지,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 다니엘,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세월이,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난지 모르지만 그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여러 가지 이 땅의 짐승이나 여러 가지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를 속일 때에도 그게 속지 말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 이렇다는 것은 다 가짜니까 속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을 섬기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과 귀신이고 거짓이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그게 어떤 존재든지 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로만 카톨릭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는 모습, 예수님 모습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 상을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 뒤에 십자가 있습니다. 이걸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내가 보호를 받습니까? 요즘은 제가 그러지 않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교육 파트시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을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서 마지막 때 기도해 주면서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 학생들 숫자에 맞춰서 50명이면 50개 이렇게 이제 목에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그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제가 목에 걸었던 십자가를 걸어줍니다. 그게 목에 걸어주면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아이가 잘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걸어주는 이유는
오늘 네가 이 마지막 수련의 날에 결단하고 기도한 것을 잊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기념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섬기는 것은 뭐 탑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존재다. 그 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곳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념물일 뿐이지 왜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상징일 뿐이지 내가 십자가를 차에 걸어놨다고 해서 차가 사고가 안 난다. 그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우상인 거예요. 그럼 제 차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든지 그건 우상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뭐 십자가를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앞에서 뭐 기도하고 참배를 하고 아니면 뭔가 갖다 놓고 있다. 그걸 다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7절에 다른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과 찬양과 또 경배를 드려야 할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7절부터는 뭐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